8장 전체를 살펴봅니다. 우리가 봉독은 6절까지만 했지만 오늘 본문은 8장 전체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말할 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합니까? 크고 화려한 건물과 시설이 있는 교회,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고 많은 교인 수, 이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들도 필요합니다.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좋은 교회의 기준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민수기 7장 마지막 절부터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교회의 상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막이 이제 완성된 다음에,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 그래서 세 가지로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7장 89절 말씀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서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들어갔어요. 회막에 들어갔습니다. 성막이 이제 다 완성되었으니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일을 하나님 뜻대로 마쳤습니다 라고 보고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가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참된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와서 하나님께 많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제 자녀를 지켜주십시오. 물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내 말만 쏟아놓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사무엘은 이렇게 고백했죠. 사무엘상 3장 10절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제 그 화면은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교회는요,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이게 먼저고 우선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못 듣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붙들고 살아가야 할 말씀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 삶을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좋은 교회는요, 말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자신의 뜻을 이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가장 많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음성을 들려주시죠.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꿈이 다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꿈이 아니에요. 개꿈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꿈과 환상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도 무엇을 잘 알고 있어야 될까요? 성경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성경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읽지도 않으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꿈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어떤 분은 꿈꾸고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어젯밤에 이상한 꿈을 꿨어요. 이 꿈이 뭔 꿈인지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해석 좀 해주세요. 목사는 꿈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꿈은 그냥 개꿈일 가능성이 많아요. 내 마음이 불안하니까 그것이 무의식 가운데
꿈으로 그렇게 불안한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지 무슨 하나님의 계시가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꿈을 통해서도 환상을 통해서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생각을 통해서 말씀을 주셔요. 우리에게 생각을 주셔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각.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마귀도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어요. 우리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어.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뭘 넣었다고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다가 생각을 딱 집어넣어요.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야야야 뭘 교회가 피곤한데 들어놓 자. 교회 가면 재미도 없잖아. 응? 그냥 자버려. 그냥 드라마 봐. 산으로 바다로 놀러 가. 자꾸 마귀가요 우리의 생각을 마음을 흔들어요. 예. 그래서 내가 하는 생각이 성령이 주는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를 잘 구별해야 됩니다. 이것을 구별하는 기준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잘 알고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성경을 알지 못하면요 분별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음성도 생각으로 옵니다. 마귀의 속삭임도 생각으로 옵니다. 자살하고 싶고 절망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저 사람 막 시기 질투하고 원망 불평하고 싶은 그 생각과 감정 마귀가 주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자꾸 마귀가요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따르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하나님은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요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요. 감동을. 성령의 감동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 단기 선교 12명이 갔잖아요. 그 12명이 거기 가게 된 동기를 보면 제가 좀 알고 있잖아요. 성령이 감동을 주셨어. 손범든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에 원래 그런 마음이 없었어. 근데 감동을 주셔서 그 감동에 응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 주실 때 그 마음을 소멸하지 마세요. 소멸하지 말고 순종해 보십시오. 반드시 거기에는요 은혜와 축복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주실 때 그것을 소멸해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왜 감동 주실까요? 그 감동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셨는데 내가요 그 감동을 꺼트려 버려요. 성령을 소멸시켜 버려요. 불순종해. 그래서 은혜와 축복을 못 받아요. 또 하나님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교회사에 아주 유명한 탕자가 있었어요. 누구냐면요 어거스틴입니다.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자기보다 무려 8살이나 많은 창녀와 동거하면서 사생아를 낳은 사람이 어거스틴이었습니다. 육체의 정욕의 노예가 되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모니카가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 자신도 아는 거예요. 알아요. 자기가 지금 잘못 살고 있다는 거 알아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 죄에 중독된 것을 끊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에 빠진 사람들도요 알아요. 자기가 지금 죄에 중독됐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요 못 끊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이 오스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가사가 뭔가면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영어로 하면 take and read, take and read. 물론 라틴어로 했겠죠. 그런데 그 말이요 천사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노래 가사가 천사의 음성처럼 그에게 들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성경을 딱 펴서 읽었는데 그 본문이 뭐냐?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해야 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탁 읽으면서 어거스틴이요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내가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회심하고 삶이 변화되어서 어거스틴은 그냥 어거스틴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 어거스틴 앞에 세인트가 붙어요. 교회사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요 초대교회의 교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때로는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요 내 마음속에 말씀을 주실 때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연 환경을 통해서 온 천지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시편 19편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이 일을 나타내는 도다. 온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리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19편 4절에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기록된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자연 환경을 통해서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영적 감각이 무뎌지고요 세상에 너무 많이 오염되어 가지고 말씀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보여줘도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마비시킵니다. 둔화시켜버려요. 하나님이 보여줘도요 못 봐요. 똑같은 것을 봐도 어떤 사람은요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원망불평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명이요 2명 빼고 10명은 다 원망불평이었어요. 똑같은 것을 봤는데 영적 감각이 둔화되어 있으니까요 믿음의 고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방치하지 말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가 우리의 영적 감각을 둔화시키고 마비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요 노을을 통해서도 석양에 지는 노을을 통해서도 나에게 말씀을 건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떨어지는 낙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말을 거시는 것을 느낍니다. 주님의 음성을 그렇게 듣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했어요.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까? 목자의 음성을. 자, 영상 하나 준비되셨나요? 네, 오케이.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낯선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말아도 여러분 안 듣습니다. 근데 목자가 몇 마디 하니까요, 다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자를 따라가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온 천하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요,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야.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내가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왜요?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많이 영적으로 묻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데 그 소아시아 7교회에 하시는 말씀 가운데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은 듣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령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2절 말씀 보세요. 본문 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성소 안에는요,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을까요?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성소에는 창문이 없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성소, 성막, 성소, 지성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소를요, 4개의 덮개로 덮으라고 했어요. 4겹으로. 뭐 해달의 가죽, 뭐 순양의 가죽, 염소의 털, 실로 이렇게 천사의 모양을 한 그런 천으로 4겹으로 덮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빛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창문도 없어요. 그래서 등잔대에 등잔불을 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등잔대에 불이 켜지기 전까지는 성소는요, 완전한 어두움입니다. 캄캄해요. 그래서 등잔대에서 빛나는 빛이 없다면 어두워서요, 그 안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일합니까? 자, 이것은 뭘 말하는 건가? 교회가, 우리 성도가 어떤 빛으로 일해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곳은 외부의 빛으로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는요, 그 성소에서 빛나는 빛으로만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등잔대에 7개의 등잔이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리고 그 등잔에는요, 기름이 있어가지고 불을 밝힙니다. 7개의 등잔이 있어요. 등잔대에 7개의 등잔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기름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 빛은 어떤 빛인가? 성령의 기름으로 빛나는 성령의 빛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빛으로 분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교회는요,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지식으로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성령의 빛을 받아서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으로 파송하시기 전에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지만 뭐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곧바로 출발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곧바로 나아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래서 기도에 집중하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하여서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성령을 받았고 온 세상으로 나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없는 교회는요, 등불이 꺼진 성막과 같습니다. 사람은 많아도 방향을 알 수 없어요. 불 꺼지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가 동쪽인지 서쪽인지 남쪽인지 북쪽인지 몰라요. 프로그램은 많아도요,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막의 등불은 계속해서 꺼지지 않고 타올라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이 꺼지면 성소에서의 모든 사역은 스톱, 멈추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성소의 등잔대는 맞은편 무엇을 비추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보니까 등잔대 앞을 비추게 하라 그랬거든요. 등잔대 앞을 비추게 하라고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등잔대 앞에는, 즉 맞은편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진설병 상이 있었어요. 진설병 상. 그래서 이 등잔대가 진설병 상을 비추는 거예요. 스포트라이트 쫙 조명을 내려 쬐는 거예요. 오늘 1절과 2절에 반복적으로 등잔대 앞으로 비추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40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회막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안 곧 성막 남쪽에는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이 말씀을 보면 한마디로 등잔대가 있고요. 그 맞은편에 진설병 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진설병이 뭘까요, 여러분? 무슨 질병이 아닙니다. 떡병자예요, 떡병자. 그래서 떡이에요, 떡. 그래서 이 진설병 상을 다른 말로는 떡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비추는 거예요. 등잔대의 빛이 맞은편에서 있는 그 진설병을 비추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진설병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 떡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생명의 떡,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나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령의 빛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시고요. 생명의 양식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간구해야 될까요? 내 영혼에 성령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령의 등불이 흐리멍텅하고 다 꺼져버린 분들이 많아요. 성령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말씀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냐면 걸어다니는 교회라고, 작은 교회라고.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생명은 뭐냐면요, 바로 성령의 등불이 켜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성령의 빛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되고 그런 사역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뭘까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해해요.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동호회가 아니에요. 사상과 이념과 권력을 따라서 이합 집산하는 정치 집단이 아니에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교회의 사명은 성령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이고요. 드러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이고 사명이에요. 그것이 성도의 존재 이유이고 사명인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정결하게 구별하여 헌신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본문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그 정결하게 하는 모든 과정을 이제 7절부터요 마지막 절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냥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너무 길기도 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 레인을 정결을 하게 하는 그 과정, 그것을 자세하게 풀어준 것이 7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요 성막에서 섬기는 자로 세우셨죠. 그러나 곧바로 일을 맡기지 않으셨어요. 잘 들으세요. 먼저 정결하게 하신 거예요. 일부터 시킨 게 아니에요. 정결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구별하신 후에 그리고 봉사하게 하셨어요. 자,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요? 첫 번째 정결하게 하시고,
두 번째, 그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세 번째, 구별하신 다음에 봉사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여러분, 지식이 있다고 실력이 있다고 세상에서 사회적 신분이 높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돼요. 정결.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지만요, 하나님은요,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깨끗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능력 있어가지고, 자기가 능력 있어가지고 교만 떤 사람을 제일 싫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은요, 능력 없어도 깨끗하고 겸손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재능보다 인격이 중요하고요, 기술보다 거룩이 중요하고,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레위인들은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됐어요. 오늘 말씀 7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 보면 그 레위인을 정결하게 요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드려진 다음에야 비로소 쓰임 받을 수 있었다고 오늘 11절, 13절, 15절 세 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일하기 전에, 섬기기 전에 먼저 뭐 한다고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멋지게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원하지만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많은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시간 내 것입니다. 물질 내 것입니다. 재능 내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지 마시고 터치하지 마세요. 노터치, 간섭하지 마세요. 얼마나 많이 그렇게 삽니까? 그러면서도 동시에 또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쓰임받고는 싶어요. 이거는 완전한 모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런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남의 물건 여러분 빌려 써보셨죠? 남의 물건 빌려 쓰려고 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하나님께서도요, 자신을 온전히 드리지 않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불편해요. 내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 이 모든 것은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겠어요? 반대로 내 시간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물질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재능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비록 능력이 없고 지식, 학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위대하게 사용하십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도요, 위대하게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고 자신을 기꺼이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봉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 되면요, 하나님이 절대 나를 크게 들어서 사용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은혜만 받고 섬김은 다른 사람이 하기를 바라는 모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모든 성도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봉사한다면요, 그 교회는요, 정말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일 거예요. 자, 본문 8장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해요. 먼저 정결하게 한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자기 자신을 드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습니다. 생각과 말, 그 다음에 시간 사용과 물질 사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구별된다는 것은 세상과 담을 쌓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무엇을 내게 드렸느냐? 주님이 물어보셨을 때 헌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도, 재능도, 경험도, 건강도, 내 가정과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 그러면 하나님이 내 거 다 뺏어가실까요? 그럼 내가 막 피해자가 되는 것일까요? 아니요. 더 하나님이 부어주셔요. 더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요, 자꾸 움켜쥐려고만 하는 거예요.
움켜쥐려고. 그 인생은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그냥 무슨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자기 계산 안에서만 모든 것이 되니까 답답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죠.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주셔야죠. 그런데 하나님께 주권을 이양하지 않은데요, 하나님 어떻게 개입하십니까?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될 뿐인 거죠.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셔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내 말만 하고 돌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내 주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성령의 빛으로 일하는 교회입니다. 사람의 지식과 경험 가지고 일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고 이 세상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뭡니까? 정결하게 구별하여서 헌신하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소비하는 소비자로 머물지 않고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고 봉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한번 반대의 모습을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았어요. 반대의 모습. 참으로 끔찍하고 두렵더라고요. 이 반대를 생각하니까. 반대가 뭘까요? 사람들의 말은 많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해요. 사람들이 말은 엄청 많이 해. 이만하고 저만하고 막 자기 주장은 많이 해. 핏대를 세우고 막 이야기해.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전혀 안 들어. 그게 교회예요? 그게 성도냐고요? 아니잖아요. 화려한 프로그램은 있지만 성령의 불은 다 꺼져 있어. 기도의 불은 다 꺼져 있어. 마음은 냉랭히 식어져 있어. 이거 교회가 지금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수두룩 많아. 그런데 일하라고 하면요, 봉사자들은 없어. 소비자만 가득하다면요, 그건 교회가 지금 이상해진 거예요. 그건 성도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함께 이렇게 소원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모두를 정결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이 더 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 기도의 불을 밝혀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밝혀서 예수님을 비추고 세상에 예수님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정결하고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